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래가 참 어려워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악보를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번 주 새벽에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분명히 연습을 하고 올라왔는데 음정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막 혼자서 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참 좌절이 되지만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 찬송가를 또 했습니다. 성공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반주가 있으면 그래도 따라가겠는데 무반주로 할 때는 음정 잡기 어려운 찬송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출신의 오윤아 배우, 오윤아 집사님이 출연하는 그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어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을 먹는데 마침 그 드라마가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나오는 극중 장면이 어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 남자가 앉아서 서로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 아니다, 내 여자친구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여자친구와 아내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각각의 여자친구와 아내들을 서로 최고라고 막 우기면서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으면서 머릿속은 온통 설교 준비로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를 보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가 제일 예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민정, 그랬다가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먹던 밥그릇을 뺏길 뻔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당신이 제일 예쁘지 라고 해야 되는데 남성들이요,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칫 딴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 전했지만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8.15 집회가 예정대로 열렸고 공교롭게도 그때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잖아요. 정부 여당은 언론을 동원해서 국민들로부터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면서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프레임화했습니다. 그게 성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떱니다. 정말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이미 예상했던 일인데 왜 굳이 거기에 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적들의 함정과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가? 과연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저 사람들과 같이 묶인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정부 여당이 얼마나 오만과 독선으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취했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그 더운 날씨에 저렇게 밖으로 나아가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 지혜가 부족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부 여당을 도와주는 꼴이 됐어요. 방법이 잘못되고 지혜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정부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오늘 교회라는 교회는 다 제재를 하지만 절이나 성당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정부예요. 정부가 잘못한다는 것은 상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렇게 시위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이해해 보려 해도 참 방법이 잘못되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이런 사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당신은 누가 가장 예뻐? 이런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난제인 거죠. 우리는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대로 고분고분 통제를 받으며 사회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져야 합니까? 아니면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벌이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코로나가 확산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한쪽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의 모습이 꼭 그랬어요. 아수르를 따를 것인가, 애굽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상을 의지할 것인가. 국가의 위기라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유다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아수르한테 붙을까, 애굽한테 붙을까, 갈팡질팡하면서 헤매는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보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만 가고 있었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아멘. 아리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나오지 않는 특이한 지명입니다. 사람 이름으로는 몇 번 나오지만 이것이 지명에 쓰이는 경우는 오늘 이사야 29장과 또 에스겔서에서 단 한 번,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리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는 조금 전 읽었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진친 성읍이다, 이것을 힌트로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뜻하는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서도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43장에 딱 한 번 더 나오는 이 히브리어 아리엘의 용법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43장 15절.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시며. 우리 성경에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대로 아리엘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엘이 오늘 이사야 29장과 에스겔 43장에만 나오는데 이 아리엘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은 성전 가운데 있는 번제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리엘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 오늘날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아리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고 부르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들려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슬프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요. 오늘 이것을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도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 하나님의 이 슬픈 노래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십니까? 오늘 보면 3절 4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이 당할 비극을 미리 바라보시며 슬프다 아리엘이여, 한국교회가 당할 비극을 미리 바라보시며 슬프다 한국교회여,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아리엘이, 한국교회가 사방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36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처음 왕위에 등극했을 때만 해도 그는 친아수르파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조공도 잘 바쳤어요. 그 사이 이 아수르가 힘을 더욱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을 다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르군 2세 왕이 이 BC 705년에 죽습니다.
사르곤 왕이 죽고 사네립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아수르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때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새벽 본문 내용들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도로 그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일이 성경은 패역한 일이다. 죄의 죄를, 범죄의 범죄를 더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의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몇 번이나 간곡하게 이사야 30장 31장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같이 그 표면적으로는 기세가 등등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는 무능력하다. 그는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수르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손쉽게 아수르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사이에 아수르는 힘을 더 크게 키워서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네립이 왕이 오른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에요.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치고 내려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죠. 유다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함락당했습니다.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여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였죠. 절망이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사면초가처럼 유다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죠. 이사야 36장 13절 14절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가서 아수르의 장군들에게 부탁하거든요. 우리가 아람 말을 할 줄 아니까 우리에게만 아람 말로 전달할 말을 전달하시고 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더니 도리어 그 아수르의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36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유다 말로 하지 말라는데 굳이 백성들 다 들으라고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를 따르는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히스기야를 배반하고 아수르에 투항하면 너희를 다 살려줄 거다. 너에게 음식도 주고 너희들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18절과 2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 성 속에 그러고 웅크리고 있느냐? 빨리 나와서 항복하면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히스기야를 따르는 자는 남김없이 죽일 것이다. 우리 교회를 지금 적군이 포위하고 밖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장지훈 목사를 따르는 자는 다 죽일 것이고 나와서 항복하면 다 살려줄 것이다. 남아있으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서늘하고 떨리고 두렵고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사면으로 적들이 뺑뺑 둘러싸서 아리엘을 공격하는 이 모습, 슬프다 아리엘이여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이, 절대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이 비극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저는 한 주 내내 뉴스를 보기가 두려웠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인터넷을 봐도 교회 욕으로 온갖 도배가 다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무지한 극우 세력들의 아집과 착각 때문에 코로나 1차 확산은 신천지, 코로나 2차 확산은 교회라는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국민들 가슴속에 뿌리 깊이 박힌 반감과,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여론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잠복기가 2주 아닙니까? 광화문 집회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확진자 통계는 다 가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염증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거 결과도 부정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표는 다 조작이라고 몰아가고, 확인되지도 않은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찌라시들로 박원순 시장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 별별 찌라시들이 다 돌아다니고, 확인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게 극우 세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 카톡 문자. 이건 음모다, 4.15 선거는 부정이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조차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수록 극우 세력과 교회는 더욱더 고립됩니다.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단절되고, 이 혐오 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주장의 신빙성은 믿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알기를 최소 5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광화문 집회에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런 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8월 14일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8월 14일, 15일 이때부터 하루 300명 이상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그 집회에서 감염이 되었다면 그 수치는 이 수치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된 사람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이 된 거죠, 그거는. 하지만 지금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확진자들, 이건 의사들의 말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8월 14일을 기점으로 역추산을 해야 된다. 8월 14일 기점으로 5일 전부터 14일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제대로 방역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의학적인 견해이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그 앞서 2주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있었죠. 수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2주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마가 끝난과 동시에 해운대를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해수욕하면서 마스크 쓰지 않잖아요. 그 전에도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비말을 전파하면서 이런 활동하는 것들은 계속되어 왔지만, 또 결정적으로는 지난 주말을 기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또 살포를 했죠. 지원금의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외식을 장려하고 외출을 독려하고 여행 가라고 독려했어요. 그 지원금을 살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8월 14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극우 세력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왜 나가셨어요? 왜 빌미를 주셨어요? 왜 틈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깨어있는 이정훈 교수 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숫자를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이미 2주 전부터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더라면, 그렇게 정부 탓을 할 거라면 왜 모였냐고요. 왜 거기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서 더 퍼지는 일에 교회가 매개체가 되고 있냐고요.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아무리 지난주에 확산된 이 사람들이 이건 교회 탓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가 원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국민들이 그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듣습니까? 한번 뒤집힌 여론은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지난주에 이정훈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게 그거예요. 현대 전쟁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누가 여론을 장악하고 누가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대중은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광화문 집회가 문제다라고 모든 언론사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국민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팩트를 떠나서 교회가 지혜가 부족했고, 자칭 보수 세력이라 말하는 기독교 세력이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심각한 패착을 한 겁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왜 교회가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국 대다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오늘 또다시 우리는 수해를 입은 분들의 그 피해를 돕기 위해 특별 구제 헌금을 오늘 선포하고 다음 주일에 그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의 물질이 모이는 대로 전달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은 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늘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까? 교회는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검사 받으라니까 도망가고 여기저기 퍼뜨려 다니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어요. 저 신천지는 어떤 집단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러운 이익을 위해 천륜도 저버리게 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폐륜적인 집단입니다. 그 추악한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술수를 씁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인식을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에 나가서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천지와 교회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신천지와 다르다라고 주장하지만 불신자들은요, 국민들은요, 신천지와 교회가 다른 게 뭔데? 오히려 신천지는 검사라도 받더라, 신천지는 도망가는 그런 짓들은 안 하더라, 신천지보다 교회가 더 악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이비 이단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더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참담함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이사야 29장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아멘.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이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유는 성경은 간단하게 그 원인을 지목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지도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죄악 때문입니다.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난이 아니라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힘들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라 정치 선동가입니다. 진실을 아셔야 돼요. 한기총의 역사를 아십니까? 신천지는 날마다 때마다 한기총 아주 썩은 집단이라고,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렇게 매도하면서 쓰는 단어가 한기총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은 한기총이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한기총이 뭔지. 정광훈이가 그 한기총의 회장이라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한기총은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신학을 초월해서 함께 연합체를 이루어 선한 일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 기독교를 총망라하는 연합체로 출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1989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연합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금권 선거 등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 단체가 변질 및 타락하면서 이 한기총이 행한 일이 유광수 다락방, 박윤식 평강제일교회,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이런 이단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단을 해제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각 교단의 신학교와 교수들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설교와 주장을 검증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이라고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윤식이나 류광수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교회의 정상적인 목사로 출발을 했지만 점점 더 교주화돼 가면서, 물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교리에 심각한 비성경적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된 집단들입니다. 박윤식 같은 경우는 제가 총신 신대원에 재학할 때만 해도 계속 총신 교수님들과 소송, 맞고소를 하며 소송 싸움 중이었어요. 그런 부도덕한 이단 단체들을 한기총이 자기들 멋대로 이단을 해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한기총에 소속된 정상적인 메이저 교단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한기총을 탈퇴합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 말하고 가장 그 규모가 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비롯해서 통합교단, 성결교, 심내교, 감리교,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직 한기총에 남아있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명목상으로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 지금 실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대표되는 교단 가운데 한기총에 남아있는 교단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탈퇴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 기독교의 85%입니다. 85%가 넘는 기독교 대형 교단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이단과 손을 잡는 저런 단체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 빈 허울과 껍데기뿐인, 그러니 이름조차도 생소한 군소교단 몇몇과 그거 다 합쳐도 15%도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섞여 들어온 이런 허울뿐인 단체에 전광훈이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자기가 뭔가 대표 노릇을 해야 되는 세력이 약하잖아요.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변승우, 예전에는 큰믿음교회였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하죠. 변승우를 이단 해제 조치를 하고 한기총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자리를 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터콥은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예전에는 정상적인 선교단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단체입니다. 인터콥도 받아들입니다. 한기총은 더 이상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기총 안에는 정광훈의 비유 아래 수많은 이단 교회와 단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오합제졸 단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 개인적으로는 정광훈은 마땅히 한국교회가 분명히 선을 긋고 이단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이단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광훈이 만약에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내용을 말하거나 가르친다면 이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단들을 다 섭렵을 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을 뿐이지 그의 신학 사상에는 아직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야무야하는 사이에 정광훈은 마치 자기가 한국교회의 대표로 된 듯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편협하고 왜곡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광훈이 누구고 한기총이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한번 인사하시죠. 한기총은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왜 정강훈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목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제서야 퍼즐 조각에 맞춰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가 그런 식의 말을 한 것이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슬람을 반대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세운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선동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목사인 줄 알고 따랐다가 교회인 줄 알고 따랐다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8.15 광화문 집회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습니까? 정부 여당이 위협을 느끼도록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까? 도리어 국민들이 보수 집단과 교회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했죠. 오히려 정부 여당의 실책을 가려주고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만약에 8.15 광복절 집회 안 모였으면, 저는 그거 안 모였어도 지금 이 확산세는 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 모였으면 지금 가장 곤란한 건 정부 여당이에요. 왜 국민들 그렇게 나가라고 독려하고 제대로 통제도 못하면서 맨날 교회만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지금 제대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천하에 가장 미련하게 그거를 모여가지고 오히려 정부 여당의 실책을 다 가려주고, 뉴스 다 보셨잖아요. 지지율만 더 높여줬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적한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사회주의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는 정광훈을 보수 진영의 엑스맨이다, 스파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손익계산보다 가장 뼈아프고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회라면 치를 떱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라면 벌레라도 보듯이 혐오 시설로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는데, 정강훈은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 안에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8.15 집회가 누구를 위한 집회였습니까? 정말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집회였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집회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던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질문해 보시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그 집회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에 확신이 선다면 해도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저는 절대로 정부 여당의 편이 아닙니다. 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은 성도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싸워야 될 때는 싸웁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싸웁니다. 예배 드리지 마, 공산주의처럼 총칼을 들이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 싸울 겁니다. 죽더라도 싸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싸움의 방법은 너무나 잘못되었죠. 지금 신앙의 자유를 지키러 나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신천지 이만희와 똑같아요. 그들은 다 속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왜 모였을까?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모여서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 울산에서도 차가 열몇 대가 가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순진한 성도들은 목사가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하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주관한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벌였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중에 오버랩 되는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물론 정강훈이 다윗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노년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질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교만과 욕망이 투영된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요압 장군을 보내서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사람 숫자를, 군대의 숫자를 다 계산을 해서 내게 보고해라.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과시하고 싶었고, 자신의 군사력이 이만큼이나 된다, 또 세금 문제, 내가 징집할 수 있는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탐욕과 그의 이기심과 욕망이 인구조사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21장 2절과 7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인구조사를 지시했죠. 그 결과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 다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잘못은 일부 극우 세력이 하고 피해는 애꿎은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의 교만, 다윗의 욕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애꿎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에 희생됩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망할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너희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선견자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눈먼 맹인을 따라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 맹인이 되어 있구나, 너희가 다 망할 길로 비틀거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들 그것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우리가 100만 명의 숫자가 모인다 한들 180석을 차지한 정부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싸움의 방법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었죠. 지난주일 설교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면으로 둘러싸인 유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사야 30장 15절 한번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조용히 있어라, 잠잠해라. 너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애굽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나라의 힘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자신들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이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만약 악한 권력이 교회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다면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힘과 실력을 행사하고 기독당을 만들고 뭐 기독교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잠하라, 조용히 기다려라. 또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정의의 하나님,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기다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정부 여당이 저렇게 잘못해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아수르에게 사면이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사야 29장 오늘 보면 5절 6절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시작.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멘. 아무리 대적이 악한 세력이 권력이 강해 보여도 티끌처럼 겨처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날려버릴 거라고요. 하룻밤에 꿈처럼 환상처럼 허무하게 소멸시켜 버리실 거라고요. 예언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지금도 세계사의 미스테리, 고대 근동을 장악한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유다 그 작은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갔느냐? 애굽까지 집어삼킬 것 같았던, 이집트까지 먹을 것 같던 아수르가 왜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갔느냐는 세계사의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을 치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대군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유다의 노력이 뭐가 있었어요? 유다의 힘이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방편이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집회했습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일으킨 사건은 단 하나,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이 전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말들을 보시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한국교회 말하는 잠잠하라, 기다리라, 그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더 싫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그 세력에 저는 너무나도 증오스럽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힘을, 우리가 이만큼의 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한국교회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까? 왜 사람의 힘을 보이고 실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단체로 모여서 어거지 부리고 떼쓰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 됩니까? 교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악한 자들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촛불 집회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우리도 광화문 집회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됩니까?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정광훈은 최악의 수를 둔 거죠. 분명히 코로나 2차 확산의 시발점은 광화문 집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우 세력들의 주장대로 정부가 사람들에게 외식과 외출과 여행을 장려하고 독려한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모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에게 틈을 보이고 빌미를 주고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경고처럼 국민들에게 기독교 이꼴 혐오 세력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씌워졌습니다. 히틀러의 참모이자 선동가였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나치 독일의 광기를 이끌었던 그의 전략은 바로 선동이었습니다. 그가 했다고 알려지는 말들입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 이 괴벨스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는 선동의 명수들입니다. 국민들에게는 2차 확산의 진원지가 광화문이었는지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이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한국 교회로 대표되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이 팩트이고 그때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저들이 놓치겠습니까? 이 모든 확산의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다. 프레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때문에 2차 확산이 생겼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선동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근거를 제시하고 팩트를 제시하고 어떤 반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했고 그 빌미를 제공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차라리 이만희 같으면 그런 이단과 한국교회를 동일시하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항의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강훈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한국 기독교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고스란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비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리엘, 여호와 앞에 놓인 번제단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졌을 때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죄의 담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그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 호흡기가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며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산소 호흡기, 하나님과 만나는 화목의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리엘이여 부르실 때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춰 보여주는 화목의 번제단이 바로 한국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의 번제단이 되어야 될 아리엘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어긋나가고 그릇 나가서 네가 나에게 아리엘처럼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화목의 번제단이 되어야 될 한국교회가 이제는 불태워 소멸되어지는 번제물처럼 되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가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가요. 정강훈이 모여라 하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살리는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눈이 어두워진 성도들, 아리엘처럼 불타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이 일을 바라봐도 이것이 한국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인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 교회 뜨거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메아리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해먹는 데도 관심이 있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도 관심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오늘 아리엘이 한국교회가 불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의 변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아리엘의 노래를 다시 기쁨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잠자는 자여, 크게 따라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인데 새벽 예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아직도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구나.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귀찮게 행사가 돌아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결단이고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면이 둘러싸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정치력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을 일으키셔서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깥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직도 잠들어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유익을 바라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번 특세 모두 완주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시선을 주께 드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나의 편협한 아집과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고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 돌이켜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우리 함께 입술 열어 고백할까요? 주님,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슬픈 아리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이 더 큰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 아픈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한국교회여,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편협한 아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슬퍼 울며 슬프다 아리엘이여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우리의 아집 때문에 한국교회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국민들에게 혐오 세력이 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총명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빠져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든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예물 봉헌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